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역대급으로 가장 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교독하다가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20절, 우리 1부 예배 때는 9절까지만 읽었는데 우리 3부 예배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저랑 같이 1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손을 씻을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현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외모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김새, 그렇죠? 외적인 것을 갖추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모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저 잘생기는 게 최고고 그저 예쁘면 최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나도 외적인 것을 꾸미는데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국은 성형에 대해서는 그렇죠? 세계 탑 오브 탑입니다. 그렇죠? 세계 최고가 죄다 미인들이고 죄다 미남들이에요. 여러 나라에서요 한국을 찾으면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예쁘고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멋있냐고 얘기해요.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외모를 잘 꾸미는 것 거기에 올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처럼 외적인 것만 신경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내면과 그리고 마음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지금도 잘 갖고 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적인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무엇에 포커스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이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디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꾸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니까 손 씻지 않고 식사하는 그 모습을 비난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갈릴리, 예수님이 계신 거기로 내려와서 제자들의 모습을 쓱 보니까, 아니 여러 가지 사역하다가 급하게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합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그들이 비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합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모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식사할 때 반드시 손을 씻고 식사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질 때 문 앞에 세워둔 그 항아리, 그 항아리가 용도가 뭐냐면 바깥에서 샌들을 신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집 안에 들어올 때는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너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자신을 부정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고, 그래서 손을 씻고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고, 부정한 사람은 성전 예배,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장로들의 유전이 손을 씻고 뭐 하는 거예요?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말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아니면 장로들의 전통과 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대묻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소홀히 하고 왜 장로들의 전통과 습관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잘 공경하셨지요? 아멘. 계명입니다. 심지어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께서 계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향해서 비방하거나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죽이라고 했어요.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오히려 그의 생명을 취하라고까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물건을 드린다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양이나 송아지를 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그 양이나 송아지 그것으로는 우리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섬기거나 공경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님 섬기는 거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심지어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이나 습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배워왔던 장로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전통과 습관을 따를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가르치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장로들의 습관과 전통을 더 따른다고 하면 그것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실은 우리의 습관에 사로잡혀서 또는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7번,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어떤 분은요, 그 사람이 괘씸해서 그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과 시기가 남아있어서 그 사람이 괘씸해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미움의 감정이 무엇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은커녕 보이는 것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뭐 의지합니까? 예? 뭐니 해도 머니만 의지하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그럴 때 그 다하는 것은 100%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100%로 하고 뜻을 100%로 하고 힘을 100%로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 반만 하나님 사랑하고 반쪽 마음은 세상 사랑하고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랑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합니다.
또요, 우리 교회에서 가끔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요,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 올 때 영 복장이 신통치가 않아. 그래서 가끔 여름에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올 때 샌들을 멋있게 신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질질 끌고 와. 샌들을 질질 끌고 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앞에 장로님들이 쓱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인 전통으로, 아니 젊은 것들이 말이야. 그래갖고 뭐 하지요? 왜 샌들 신고 교회 왔냐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청바지 입고 교회 온다고 아주 욕을 먹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 안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아주 교회 갈 때 아주 그냥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복장 검사를, 교회 집에서 나오기 전에 복장 검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젊은 친구가 한 6개월 교회 안 나오다가 오늘은 한번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샌들을 끌고 찍찍 나왔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 눈에 쌍심지를 딱 치고 샌들 신고 왔다고 그러면 그 젊은이 두 번 다시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유교적인 전통과 습관에 매여서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행동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요, 실은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요즘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 잘 하셔야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관습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 한다고요?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요,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온갖 세상의 것과 정욕의 것으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보면 17절부터 20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너희가 깨끗해진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들과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이 나와 또한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더럽히는가?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사람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잡다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가 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더러움이 있다. 여러분 그랬어요. 성경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더럽고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된 것,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럽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부패한 것은요, 썩어때리는 것, 썩어때리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썩은 게 뭘까요? 한국 정치가 썩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더 썩었습니다. 세상에 썩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어떤 썩은 것과 그리고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럽고 썩어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타락했고 우리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마음에는 여러 종류의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사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이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손을 씻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씻지 아니하면, 내 마음의 더러움을 내가 깨닫고 내 마음을 씻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이 다른 사람을 더럽힐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거친 말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박혀서 상처를 줘요. 여러분들이 한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가를 한번 실험해 보셔도 좋아요. 여러분이요, 멀쩡한 한 사람을 한번 비방을 한번 해보세요. 김집사, 박집사, 김집사도 좋고 박집사도 좋고, 박집사 딱 놓고 한번 그 박집사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흠집을 내고 막 뭐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듣다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박집사,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당신이 말하는 게 다 맞아. 그 인간은 말이야 못돼 먹었어. 집사까지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불평 한마디 하면 그 불평이 다른 사람에게 스물스물 번져나가서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막 비난하고, 요즘 미국 대통령 바이든 막 뭐라 그러고 한국 대통령 막 뭐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못 써. 혹시 그러시는 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요. 대통령 욕할 때 다 욕하죠. 맞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면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니까요. 우리의 불평 한마디에 여러 사람이 함께 불평에 동참하고 우리의 한마디의 비난이 다른 사람의 비난에 함께 동참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어떤 사람이 박집사, 김집사 욕할 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맙시다. 누가 한마디 그런 말만 했으면 더 이상 비방과
비난하는 일들이 퍼져나가지 않을 텐데 우리는 누구 비난하면 동조하는 거예요. 끄떡끄떡.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이 다른 사람을 더럽힙니다. 나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누군가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아시죠? 한국에서는 며느리가 시부모님 욕하면서 어떻게 된다 그러죠? 며느리가 시부모님 욕하면서 똑같이 시부모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서 나쁜 얘기하고 너는 왜 그랬니? 그냥 스트레스 많이 주면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왜 그러실까? 막 시어머니 속으로 막 욕하다가 나중에 본인도 시어머니 위치가 되면 똑같이 뭐하고 있어요? 똑같이 시어머니 카피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어머니로부터 더러운 것을 그대로 뭐 한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옮겨줄 수 있고 어머니는 딸에게 그것을 줄 수 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다윗은 시편 24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편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곧 손이 깨끗하며.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는 뜻입니까? 아니면 손으로 행한 모든 행위가 깨끗하다고 하는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읽은 것 같아요.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행한 모든 것이 깨끗해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 두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네 번째가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가? 마지막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 오염되어 있고 마음에서부터 간음과 그리고 살인과 악한 생각과 그리고 모든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영적인 샤워를 해요. 영적인 샤워.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악한 마음이 날마다 씻겨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죄를 씻겨내는 능력이 있어요. 죄는요, 사우나 간다고 해서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의 몸을 박박 민다고 해서 죄가 씻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마음의 악함을 씻겨낼 수 있다. 씻겨낼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부터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무슨 죄요? 모든 죄. 모든 죄. 한두 가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 그래서 거룩한 샤워를, 예수의 피의 샤워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래 좌우의 날선 그 말씀, 그래서 그 어떤 날카로운 칼보다 날카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원래는요, 찔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기 때문에, 영적인 칼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은혜스러운 말씀만 좋아해요, 나는 복받는 말씀만 좋아해요, 나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만 좋아해요 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인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이 나를 쿡쿡 찔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마치 의사의 손에 들려진 그 메스칼, 그것이 암과 그리고 정상세포를 갈라 암세포를 잘라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때 뼈아픈 또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있을지라도 순종해야 돼. 난 불편한 말씀, 찔리는 말씀에도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한 것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이 씻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 불편한 말씀, 그 찔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가 기도인데, 한번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잘려나가고 끊어져 나가는 동시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비우는 기도예요. 비우는 기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하나님 이 감정, 욕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주님 씻겨 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기도, 씻어낼 수 있는 기도.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도원에 한번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아주 그냥 흔한 모습을 하나 봤어요. 기도원에서 개를 기르잖아요. 개를 기르는데 목줄을 메고 개를 기르고 있는. 그런데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름이었는데 그 개가 먹다 남은 그런 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뜨거운 여름이 되니까 먹다 남은 밥이 어떻게 될까요? 쉬겠죠. 그래서 부글부글 그렇게 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원장님이 새 밥을 가지고 옛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러면서 그 쉬어있는 그 밥 위에 새 밥을 딱 얹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흔한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 모습이 저에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딱 줬어요. 그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뭔가 옛날의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아직도 그것을
품고 가지고 있으면 새 것이 부어져도 어떻게 돼요? 별로 맛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 더러운 그릇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더러운 그 마음이 함께 믹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오늘 설교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 우리가 얘기할 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찰떡같이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알아먹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내 속이 아직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정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막 이것저것 막 섞여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맛, 은혜의 맛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 쉬어있는 그 밥 때문에 오래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초등학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 인생에서 첫 번째 보았던 전도지가 기억이 나요. 제가 한번 그래서 그 전도지가 뭐였더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그게 어떤 전도지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박군의 신정이라고 하는 전도지가 있어요. 아세요 혹시? 박군의 신정? 박군이라고 하는 박씨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있는데 청년의 얼굴이 이렇게 있고 마음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마음속에는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돼지가 들어가 있어요. 돼지는 뭘까요? 욕심쟁이 꿀꿀.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공작도 들어가 있어요. 그 공작이 뭔지 아십니까? 지자 같다고 꼬리 쫙 피면 멋있잖아요. 교만.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는 부렁이도 들어가 있고 호랑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여우도 들어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온갖 짐승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박군이 예수님을 믿고 빛이 비추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딱 들어오자마자 바깥으로 그 가장자리로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성령의 불이 그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나쁜 생각과 그 동물의 형상으로 표현된 그 모든 것들이 아이고 이제는 이 박군 마음속에는 이제 못 살겠다 그리고 다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첫 번째 보았던 전도지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하나님 씻어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바람 같은 성령님이 아니라 구름 같은 성령님이 아니라 온유하신 그러한 성령이 아니라 불 같은 성령이에요. 불 같은 성령. 여러분 왜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셨을까요? 불은 뭐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소멸하시기 위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악함을 아시는데 성령의 불로 하나님 내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냐면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아직도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남아있다고 하면 이 마음에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성령의 불로 그 마음의 더러움이 씻겨나갈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팔복 가운데 마음이 정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 볼 수 있고, 마지막 날에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손을 씻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타코만 합장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 모든 근심을 담을 수도 있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담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세상 욕심과 그리고 악한 것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서 하나님 살인하는 마음, 가문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성령의 불로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 마지막 핵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